지난주에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그동안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뭘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 세세시키고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한 주만에 다 까먹어버렸어. 응? 한 주만에 다 까먹고 주님이 제자들을 씻겨주실 때 종의 자세를 취했다. 발 씻는 것은 사막지대에 쓰레빠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일단 발을 씻어서 어느 집이든지. 근데 가장 낮은 종이 이 발을 씻기죠. 그래서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그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이 없는 집이나 뭐 특별한 일에는 처자식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집에. 근데 거의 제일 말단 종들이 씻기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황송해가지고 아우 하지 마세요. 내 발을 씻지 마세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발을 씻기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유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아유 정말 대단해 베드로는. 예, 막 완전히 그러니까 야 너 목욕했잖아. 목욕은 했으니까 발만 씻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욕심이 나쁜 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발만 씻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네. 그러니까 발을 이제 내밀어서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 씻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발은 목욕하는 거는 구원을 받은 것을, 너는 구원은 받았잖아. 그러면 발 씻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이니까 내가 짓는 죄지. 예. 자범죄. 내 그때 매일매일 짓는 죄는 이제 씻으면 된다. 구원을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그 목욕,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욕을 뭐 한 번 했다고 계속 안 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아니고 구원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선생님이 찾아온 청년에게 한참 이제 이렇게 걸어서 두런두런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혜로운 선생님이 이 청년에게 나무들을 좀 뽑아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러, 그 지혜로운 현인 선생님에게 배우러 갔으니까 하고 나무를 뽑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는 금방 뽑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무를 뽑았더니 그 나무도 그래도 조금 힘은 들어도 대충 뽑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부탁하지 안 뽑혀요. 뽑다 안 돼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셋째 나무는 뽑을 수가 없네요. 그래, 우리의 습관과 죄가 이런 거야. 가면 갈수록 또 오래되면 될수록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격이 되고 그게 그 인생이 되는 거야. 그 뽑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다시 뽑아버릴 수가 있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서 살아라. 이렇게 현인이, 그 선생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 청년은 오래오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도움이 됐다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곧 잡혀서 십자가에 가야 될 날이 심히 가까운데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 몸소 실천으로, 말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데, 실천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표적과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지구라도, 이 우주 만물이라도 예수님의 한 거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줬어요. 발 씻는 날이 그날이 목요일이잖아요. 우리 목요일날 발 씻고 그러고 세족식을 했죠, 이번에도. 예. 그러니까 곧 잡혀갈 시간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성도를 용서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 부정한 것은 씻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게 보면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사람은 그냥 잠깐 사랑했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원수가 돼가지고 무슨 이런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순화가 되고 예수 사랑으로 순화가 돼요. 안 그러더니 아드님께서 아주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막 그냥 막 허거대더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별말도 아니야. 밤에 깰 때마다 깨어있어. 그래서 깨어서 뭐 한다고 뭐 그런 뿅뿅뿅 하는 소리가. 아침에도 또 깼더니 또 깨어있어. 아직도 안 자냐? 그랬더니 아니 자다가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지 막 덤벼요. 그래서 안 그러더니 넌 왜 일어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아니 주변에 그냥 원수들이 미리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근데 그냥 너무 퍼붓는 건 좋은데 만약에 뭐 문을 찬다든지 폭력 이건 난 용서 안 해. 그건 바로 경찰 불러.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고는 그랬죠. 그래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네 속이 편하면 또 해. 네가 엄마한테 그래서 편하면 그래 누구한테 하겠어. 다른 사람한테는 큰일 나고 안 되니까 차라리 엄마한테 해라. 엄마가 살아서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좋은 거 못 받잖아요. 좋은 것만.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지만 밤과 어둠과 낮은 항상 공존해. 자식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고 뿅 넘어가면 좀 있다가 못하면 헉 하고 또 쓰러지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들이야. 잠깐. 그래서 네가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편하다면 더해. 엄마가 살아서 받아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져야지. 속에 맺힌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기죽지 말고 괜찮아. 하고 싶으면 해봐. 옛날에 우리 은사님이 제가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면 60에 죽는다고 한 분이 겨우겨우 살아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아유 내가 그 말을 들을 수라도 있어서 고맙다. 내가 살아서 내 목사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유 뭐 이렇게 나 아파 죽겠는데 걱정거리를 가져와 저리가 안 하고 그래 내가 들을 수라도 있어도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숨이 쉬잖아. 들어줄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네. 아 이제 나도 그런 나이가 돼서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들어줄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하다. 들어줘서 상대가 속이 시원해질 수 있다면. 네. 예수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죠. 인간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그냥 막 퍼부어대요. 그는 좋을 때는 상대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속지 말고 또 못할 때는 지 기분이 나빠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 너무 좋아서 미치지 말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뒤집어지지 말고 그냥 네 기분 좋구나. 그래서 좋아서 나도 좋다. 기분 나쁘었는데 아유 네가 기분 나쁘구나. 그래 나한테라도 풀어서 속이 시원하면 그럼 해. 그러면 더 하고 싶겠어요? 할 맛 다 떨어지게 한알 맛이 떨어지죠. 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익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때 그분이 그랬지. 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우리가 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까지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다. 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토록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만 빼고. 그거는 마귀 새끼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 이제 주님께서 오늘은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 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돼 있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완전히 이분들은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직장도 던져버리고 밭이나 논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뭐나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왔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르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어떤 사람은 듣고도 감당 못하면 갖고 또 다른 중에 이 제자들이 따랐는데 이제 너무너무 지금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들어와 있죠.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 당장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근심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전 같으면 그럴 텐데 이제 조금 자라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분들도 돌아가는 게 사오쟁이야 사오정신. 어느 때는 봉성아 학당 같아.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찌그레기 빠그레기 불러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성경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어?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글이 쫙 떴어요. 사람들이 365번이라 하는데 정확하게 365번이라는 건 모르겠어. 한 100여 번은 확실한데 몇 번이라는 365번이라는 건 없는데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365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AI가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AI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통계는 확실하거든. 통계. 무슨 뭐 이념이라든지 좀 고차원적인 거는 얘들은 몰라요. 그냥 들은 대로 씹으려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믿을 게 없어. 근데 이 통계는 확실해. 예. 근심하지 말라를 365번이 쓰였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네, 그것은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근심거리가 오고 염려거리가 온다.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고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이 오죠. 제가 중국에 운남성에 갔다가 그 중국 마약 환자들 치유소에 누가 인도를 해서 갔어요. 그 마약 환자들 앞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약 환자들 이 등에다가 글씨를 써줬어. 어떤 사람은 근심, 어떤 사람은 탐심,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글씨가 써졌어. 그러니까 글씨가 써졌으면 걔한테는 명찰이에요. 그게 영적인 명찰.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명찰이 있을까? 내 양심에 이렇게 손대면 뭐 맨날 TV만 봐서 TV다. 아니면 뭐 영화다. 아니면 카톡만 판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카톡도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읽어주는 거 외에는 이게 막 아주 그 이단들도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설교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냥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이 아프면 좀 듣고 하는 정도. 예. 그리고 꼭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물어봐서 들으세요. 잘못 들어서 들음으로 믿음이 오기 때문에 들음으로 이단이 들어가고 귀신도 들어가. 그래서 듣는 거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근심,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어 있더라고요. 등에. 이마에는 생각이 안 나요. 이마에 있는 사람도 있는지 하여튼 등에 다 적혔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도 몇 년 돼서 한 벌써 10년이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쉬워요. 그래서 가서 그랬지. 근심이라고 쓰인 거는 너는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근심하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근심했지. 이제 하나님 믿고 근심을 버려. 근심을 하다가 너는 마약을 먹었구나. 그러니까는 막 고개를 숙이고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줬으니까 틀림없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 너 욕심을 왜 그렇게 부려? 너 욕심 부린다고 하늘 저기 죽을 때 그거 지고 가냐 이고 가냐. 근데 너 욕심 부리다가 욕심대로 안 되니까 짜증 나가서 너 마약 삐었구나. 그거 간단해. 그러니까 거기 푹 숙여.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동력자니까 내가 하려면 그거 그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눈가리를 찌른다고 회개하겠어? 배를 찐다고 회개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마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귀의 역사, 그 사람에게 있는 죄의 그 제목이 딱 포인트가 딱 돼 있는 거야 그 등에. 그래서 뭐 그거 얘기하니까 지가 그냥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막 큰 소리로 변무스 어쩌고 막 변무스 목사가 무스예요 걔들은. 변무스가 어쩌고 큰 소리를 해. 쟤들이 뭘 변무스가 뭐냐니까 변목사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아주 은혜 받았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더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나중에 마약 중독자까지 돼가지고 폐인이 돼서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꼭 집어줬으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옛날에 이천성 목사라고 깡패 출신 목사님이 있는데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는데 마침 그때 도둑이 이제 살짝 도둑질하러 와 있는데 성경 읽는 구절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해서 열심히 섬겨라. 그걸 읽고 있는데 도둑이 마침 도둑질하려고 문 입구에 와 있었어. 그 소리 듣고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기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같이 동력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왔어. 내가 도둑질하러 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그 구절을 읽었을 뿐이고 그 읽을 때 그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집사가 돼가지고 어쨌든 집도 사고 그랬어요. 어쨌든 집사가 돼서 믿음의 집사가 되면 단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집사 노릇을 잘하면 집사라는 뭐야? 먼지 쓰는 자.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밑에서 섬기는 자란 뜻 아니에요?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집을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는 것은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어. 아버지께 거할 곳이 많아. 거할 곳이라는 건 모나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사람이 거하는 저택. 큰 저택인데 사람이 그냥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저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 있을 그런 곳이 많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다.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거기는 거처인데 그것은 거할 것인데 여기 또한 집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 사는 이것을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사람이 뭐 처소에 개도 들어가 있고 개집에는 개 들어가고 그러지만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거할 만한 거처 이런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토포스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지체들 그걸 얘기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많은 지체들이 모인 곳. 그래서 예수님은 갔다가 다시 오셔서 많은 지체들이 모인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들에게 오겠다. 어떤 거처? 이제는 부활 예수의 거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들, 예수들을 영접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 성도들의 집합체, 성도들의 유기적인 관계로 있는 것. 이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예수님한테 머리고 거기 붙어 있고 목사가 목이 붙어 있고 여러분들 지체가 하나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눈 하나만 빼도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눈 하나 빼면 장애인. 그렇죠. 불구자가 되는 거지. 장님이 불구자도 똑같은 말이지만 예. 그 교회도 눈 하나 빼면 불구자 교회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많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인 관계로 붙어 있어.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고 목은 누구요? 목은 누구요? 목내는 목사지. 그 다음에 몸은 뭐예요? 지체.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하나가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만 없어도 병신이요. 한마디로. 어? 병신이란 말 엄청 싫어하던데 뭐 병신이 그게 뭘 싫을 게 뭐 있어. 뭐 가부라 그러면 싫다고. 뭘 가부야. 혼자 됐으면 가부지. 혼자 됐으면 호랩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데 그게 정면 돌파하고 사는 삶이야.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거처를 예비하면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 예비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지체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온다. 교회 안에 온다. 지체들의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집사님이 어찌나 그냥 공같이 그러는지 견딜 수가 없어. 아우, 교회 나가는 게 좋겠어.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큰데 나갔으면 좋겠어. 어찌 속을 새기는지.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같은 몸이 돼버렸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렇게 딱 교회 안에 붙더라고. 그전에는 뭐 희한해. 목사를 하나 뭘 하나 예배 시간을 하나 뭐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대먹지 못할 수가 없어. 오직 하면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나가라 그랬어. 뭐 너무 이 지체 속에 고통을 줘. 근데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게 몸이 붙어서 몸이 그냥 거기가 밀가루에다가 계란 넣고 해가지고 막 반죽하면 썩기잖아요. 한 몸을 썩혀버리더라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야 지체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조금씩 인도한 사람을 담더라고. 조금씩. 물론 빨리 담진 않아. 막 댐비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서도 뭐 누군지 다 아는 것 같네. 표정 보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 섞여지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지체들은 섞여지는 거예요. 섞여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 아니 나갔으면 목사님한테 한번 와서 기도를 받든지 이래서 복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거 제일 잘해야 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걸 좀 책임지라 했더니 뭐 목사 아들이고 어쩌고 그래서 내한테 혼났는데 왜 혼났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혼난 거예요. 목사 아들도 네 아들이고 네 아들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다 하나요. 우리는 네 딸, 내 딸 이렇게 네 거 내 거 그렇게 하면 아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걸 모르든지 아니든지야. 네 딸이 내 딸이고 내 딸이 네 딸이고 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예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 왜 주 안에서.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거. 반죽이 돼서 하나가 된 게 기분 나빠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포도나무 비유도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 둥지가 있고 거기에 가지들이 있고 붙어져 있어.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밟히고 열매는커녕 말라서 밟히고 생명 자체가 꺼져버리고. 그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잘 얘기했는데 오늘은 거처로서 얘기해서 거처. 그래서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을 말이야. 예수님이 가셨다가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 속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영으로 오셔요. 부활의 영.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 할렐루야. 이 명칭이 달라요. 부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십자가 달리기 전하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기록된 말씀마다 그 영으로 말씀의 영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와서 그래서 다시 와서는 뭐예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한다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시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거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육으로 오셔가지고 육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렇게 앞으로 그 인생의 모든 육의 죄와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될 그런 약한 인간의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 예수님도 아니고 이제는 죽으시고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할렐루야 영광의 이긴 자로 할렐루야 오셔서 우리도 이긴 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와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면서 주님은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은 뭡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인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의 목적지가 그렇고 그 길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길이에요. 할렐루야. 길은 한 발자국 걷는다고 목적지에 가 있나요? 그 목적지만큼 걸어야지. 그렇죠? 가야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쓰러지고 지치고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아는 만큼 더 괴로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관하면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나락의 역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세상에 잡놈들 이런 잡놈들이 없어. 세상에 안 믿는 자도 못할 짓을 이들이 죄를 짓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 파라독스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그런 모든 것을 받아도 보이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보이는 것들은 불완전. 은사를 받아서 아무리 쓰임받고 해도 보니까 40일씩 금식기도 하고 뭐 몇 번씩 하고 그냥 봉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람도 구하고 좋은데 자기 육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도들도 그냥 네 여자인지 내 여자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잡스럽게 살던 분이 그 남편이 여러 여자를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그 남편이 정보부 출신이야. 그러니까 뒤를 밟아 안 밟아. 어디 간다고 놀러 간다고 했다가 딱 뒤를 밟아서 호텔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인데 해가지고 쪽팔리니까 그냥 베란다로 건너가지고 베란다로 건너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보이죠? 안 보이게 하려니까 밑으로 떨어졌는데 창문에 창틀을 대롱대롱 달고 있다가 떨어져서 그냥 비참하게 갔잖아. 그 40일 금식기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치유도 많이 하고 또 여기 이 교회에 나한테 인수해줬던 그 강 목사님 내가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냥 애들한테 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후하고 사람이 좋대. 사모님은 이래나 저래나 나는 좋더라 그래. 자기들한테 잘 베풀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됐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되지만 안 할 때는 안 되잖아. 쓰임은 받았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지금 우리는 그래가지고 안 돼요. 내 안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줄 텐데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이제 뭘 만나? 진리의 성령이 이제는 지금은 내가 말씀을 잡고 갔지만 때가 되면 정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걸 몸부림치고 어느 때는 되다가 어느 때는 안 되고 어느 때는 길을 찾다가 말씀의 길을 놓치기도 하고 세상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걸로 인해서 말씀도 놓치고 그냥 겉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정말 엉망이고 이런 상태를 정말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이제는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버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의 영이 사로잡는 거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쓰러졌다 넘어졌다 정말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게 그렇게 역사하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돈도 많고 그냥 교회를 하면은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그냥 건물도 막 크게 짓고 그런 것 같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 말씀 안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내가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야. 그 동생들도 보면 버릇이 나빠. 삼형제가 다 목사인데 버릇이 동생들도 보니까 버릇이 나쁘더라. 너무 건강하게 생겨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이게 진리의 여왕한테 잡히지 않으면 그냥 은사와 성령의 충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인. 주님과 함께하면 안 되면 안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 충인.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구해서 오실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는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로 오신 할렐루야. 부활의 영으로 오신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이 한 번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걸어야 말씀으로 걸으면서 말씀 앞에 나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말씀하고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잡았지만 주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말씀을 잡았지만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속에 말씀이 이제 밖에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 많이 해봤잖아. 그 결과 고린도서 보세요. 개판이고 엉망이야. 내적인 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진리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진리, 말씀이신 진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끌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면 돼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나를 이제 삼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딱 장착하면 이제 말씀이 돌아오고 내가 하던 것에서 이제 제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맥박이 39, 40 많이 오를 때 43 그 속에서 1년 몇 개월을 살았는데 내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심장 박동기를 넣으니까 그 안에 모다가 있어. 요만한 모다를 집어넣어서 전기선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쪽 저쪽 전기선을 놔서 이게 돌려줘야 되는 거 모다가 돌려주니까 숨이 이제 맥박이 40에서 39, 40에서 금방 수술하자마자 금방 60이 되더라고. 숨을 얼마나 들이마시고 내마시고 했는지 몰라요.
마침 거기 호스피스 병동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공기도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숨을 깊이 셀 수가 있었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요 조그마한 기계 하나가 들어와서 숨을 쉬어줘. 돌려줘. 이쪽 저쪽 전기선 2개를 갖다 걸어놓고 막 돌려주니까 숨을 쉬니까. 지금은 60에서 이제 맥박이 70 넘었어. 할렐루야. 나도 니만 보세요. 무시하지 마요. 나도 니만 금세요. 농담이에요. 뭘 고개를 끄덕거려.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돌려주면 아버지하고 나한테 손을 딱 놓고 돌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할 때는 됐다 안 됐다 선악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려 때 약속한 그 영 할렐루야. 왜 외부적으로 오는 그 은사와 불세례 이거 가지 않는다니까. 극단적인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도 마침 그래도 저는 은사를 가르치고 은사뿐만 아니라 은사 사역을 하고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은사 때문에 저는 별로 나에게 뭘 집어넣은 건 없어. 은사 때문에 이게 은사를 가지고 살살 자기를 채우고 사람을 뺏어오고 거기다가 물질을 뺏어오고 가스라이팅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니까 주님이 진리의 성령에 이제 내면의 진리의 성령이 사로잡을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네. 제가 눈을 뜨면 여러분도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이 장착이 되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장착이 되면 이제 주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속에서 일으키고 주님이 다 하셔. 그 말씀이 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을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인격이세요. 말씀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기록된 문자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감화감동시키는 성령으로 오는 그 진리의 영으로 알려.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 나를 항상 그랬죠. 두 레일이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두 기차 레일이 가는데 그 두 기차 레일을 가지만은 그게 합쳐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줘서 나를 이렇게 못 뛰는 맥박을 뛰게 하는 기계처럼 이제 나를 조그만 기계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못하시겠어. 할렐루야.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께 구해. 내가 구하는데 부활승선 한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로 이제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말씀의 길에서 어떻게 이제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영에게 이제는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야?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근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갔다 온다 뭐 간다 이런 것들의 목적지가 하늘이 아니고 이제 인격자이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믿는 우리 안에 그분의 신성한 인격으로서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에요. 똑같이 읽으면서도 모르죠. 응? 몰랐어요? 알았어요? 응? 그냥 성령만 충만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말씀의 영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보혜사가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진리의 영. 교회 안이 세상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못 받아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고 바로 인도하고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안으로 이제 내가 진리의 영을 붙들었지만 이제 말씀의 영이 나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 책임져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만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컬어진 삼위일체 그게 아니라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영.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적으로 충만함을 충의를 받게 되면은 고와 같이 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만났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아는 걸 얘기하고 막 말이 엄청 많더라고 이러고 저러고. 근데 기도를 받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고아의 영에 사로잡혔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고아의 영. 그렇지가 않아요. 만유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구원의 주께서 예수로 오셔서 연약한 그 모습에서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게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거 회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몰랐잖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적인 충일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니까 내 멋대로 막 겉에 외양으로 막 충만 막 불세례만 받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물론 불세례도 받아야죠. 은사도 받아야죠. 열심도 내야죠. 그럼 그건 길이야. 그 길. 한 길이야. 이제 그 길에서 진리의 영에 길에서 진리의 영 진리요.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사로잡힌 데까지 빼야 돼.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온전한 구원에까지 하려는 우리를 이룬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그러면서 평강을 축복해 주셨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다가 안 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온갖 막 은사 받아서 능력을 받아보고 별 일을 다 해도 내 힘으로 안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안에 복음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엔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엔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잡힌 거야.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렇게 보석 같은 말씀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그걸 똥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똥 버리듯이 다 버린다는 거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야. 이 세상에 다 버려. 그거하고 진리의 성령이 사로잡아 다 버리는 진리의 영이 사로잡아서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눈을 떠보니 말씀밖에 주옥 같은 게 없는 거야.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잡혀서 사도 바울은 참 욥이 당한 거 수백 배의 고난을 당했어. 그거 봐요. 그가 고난 당한 얘기.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잠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크고 확실하고 영원한 그것을 생각할 때 영원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그것은 껌이야. 껌.
역시 사도 바울이죠. 왜? 진리의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예수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받았다고 막 은사는 받아가지고 불러 최고 은사를 많이 받았던 불러지만 그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헤맸잖아.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세상은. 네? 아무리 불러 해도요, 세상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보다 똑같고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보다 더 심한 상태, 저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통째로 내 안에 계신 아내 복음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아내 관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왜? 내가 아버지께 구한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말씀이 그들을 이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우리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으니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어. 우리가 세상 속에 잡스럽게 살고 은사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불러 막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하고 똑같이 잡스럽게 살던 모든 것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사로잡으면 말씀 안에서 깨달을 때 다 청소되는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날에는 예수 부활 이후에는 다 알게 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니들이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인크라스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간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아멘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할 때만이 진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26절에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구할 그 다른 보혜사,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진리의 영은 모든 예수님으로 오신 그 부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진리의 영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동안에 성경 읽었던 거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뭔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가? 27절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부활이신 그리스도